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엊그제 19일이 우수였습니다. 24절기 중에 하나죠. 봄비가 오고 눈이 녹아내린다는 절기입니다. 이제 수도관 어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위로와 보상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한 여배우가 어느 카드 회사 광고에서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하고 외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나온 게 2001년 12월이었습니다. 15년 전이죠. 외환 위기의 여파 속에서 이 광고 문구는 대대적으로 유행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경제 형편이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지금부터 10여 년 전쯤에 우리 사회의 유행어는 웰빙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말은 헬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우아하게,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던 고민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바뀌었습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다는 이야기겠죠. 예수님은 가난한 민중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굶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길을 가시다가도 병든 사람이 보이면 그냥 두시지 않고 고쳐주셨습니다. 잔치집에서 술이 모자라자 술까지, 포도주까지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민중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관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마 이 친구는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볼 겸 이런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뭐 그런 걸 묻니? 10계명 너 잘 알잖아. 그거 잘 지키면 되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뭐 잘 지켰다면 참 잘했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게 뭘까? 내심으로 궁금했겠죠. 이분이 도대체 내가 부족한 게 뭐라고 말하실까? 외모가 좀 작다고 말하실까? 눈이 좀 특별하게 생겼다고 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의외였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까지는
나를 볼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젊은이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아니, 내 재산을 다 포기하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봤지?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 얼만큼 어려운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쉬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부자도 되고 죽어서 천당도 갈 줄 알았는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아니, 이게 뭐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어? 이 낌새를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뭘 걱정하는지는 내가 알겠는데 안심해. 걱정 마.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까. 그랬더니 눈치 빠른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보세요, 선생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내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잖아요. 칭찬받으려고 그랬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너희는 참 잘한 거야. 내 말 잘 들어. 나를 위해서 또는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두 낱말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대충 줄거리는 기억하시겠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 낱말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하나는 복음이고 또 하나는 오는 세상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다 버리면 100배로 받을 것이다. 오는 세상에서 더 크게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복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무심코 성경책, 성경 말씀이 복음이니까 성경책을 떠올립니다. 아니면 교회당을 떠올립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나 그런 이미지는 털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 우리가 번역을 제가 보기에는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복음 그러면. 복음,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입니다. good news. 기쁜 소식.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희소식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기쁜 소식.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던,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던, 듣고 싶어 하던 그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희소식은 뭡니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희소식이죠. 병자에게 희소식은 뭡니까? 병이 낫는 겁니다. 노예에게 희소식은 뭡니까? 해방되는 것이겠죠.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희소식은 무엇입니까? 석방되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희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갇힌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소외받는 사람이나 괴로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희소식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는 세상이죠.
오는 세상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오는 세상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 오는 세상에서 너희가 100배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오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는 세상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는 저 피 안의 세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만드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일꾼들을 뽑으셨죠. 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일꾼들을 뽑으신 것은 천당 만드는 데 써먹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천당 만드는 데는 우리가 없어도 돼요. 불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황금길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까? 없죠. 생명수 강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보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연히 걸리적거리기만 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늘 반복해서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바로 그 뜻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에 만들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부자도 없이 가난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병들어도 걱정이 없는 나라, 실직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깜둥이든 흰둥이든 여자든 남자든 학식이 많은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모두 자기 처지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요즘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뭡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복지국가죠. 복지국가.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바꾸면 복지국가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그게. 요즘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가 한창인데요. 그 중에 하나 지금 현재 미국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년 9월 14일 리버티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인데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상위 0.1%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 양반이 한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가 아니라 0.1%입니다. 이 0.1%가 하위 90%가 소유한 부와 맞먹는 수준의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다르겠습니까? 0.1%의 사람들이 전 국민의 90%가 가지고 있는 부와 맞먹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 참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와 동시에 전체 임금 중 58%가 상위 1%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월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사업해서 소득을 얻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전 국민이 벌어들이는 돈의 58%, 거의 60% 가까운 반 이상 되는 그 돈을 상위 1%가 받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산은 0.1%의 사람들이 90%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맞먹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소득도 매달 또는 매년 벌어들이는 돈도 58%, 전체 총임금의 58%를 상위 1%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니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 만들고 싶겠습니까? 턱도 없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겁니다.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까지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거 내놓고 싶겠습니까? 안 내놓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아니, 안 들어가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이런 판국이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서 11장 12절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빼앗는다. 침노하는 사람이 빼앗는다.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에는 힘쓰는 사람이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힘써서 뺏어야죠. 뭘로 힘을 씁니까? 우리가 총칼로 힘을 씁니까? 아니면 팔씨름해서 힘을 씁니까? 안 되죠. 자본주의에서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약자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도구, 힘없는 백성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선거입니다. 그게 바로 투표입니다.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표씩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렵죠. 여태까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사도 야고보의 말처럼 믿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낌없이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0.1%를 편드는 사람이 아니라 99.9%를 위해서 일할 후보를 선택하는 것. 이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뜯어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과연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재벌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지 분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곧 복지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머지않아 희소식이 전해져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